네, 오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얻어내는 것, 그것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이 믿는 자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죠. 제자도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서기관과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와 서기관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죠. 제자도의 길을 걸을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래도 세상적 지위나 아니면 그거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따라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라고 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에게 너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즉시로 말씀해 주셨어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제자도에 있어서는 지체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아니고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분리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배를 대라, 이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상태예요. 한 배. 머리 둘 곳 없으신 주님을 따라 나선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큰 놀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도를 걷기 시작을 했는데, 하늘의 왕이신 그분을 따라 걷기를 시작했는데 만사 형통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큰 놀이 일어나서 바다가 휘몰아치고 결국은 물결이 배를 덮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결이 배를 덮었다. 다 배 타보셨겠지만 배에 물이 들어온 적은 경험을 못 하셨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배 타고 바다 한가운데를 가고 있는데 배에 물이 들어와요. 조금만 넘쳐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지만 잠기게 됐다, 넘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큰 풍랑이면 사실 우리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겠죠. 이러한 큰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자들의 삶이에요. 제자도를 걷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풍랑이 휘몰아친다는 거죠. 어느 정도 풍랑이에요? 배가 덮일 정도의 풍랑. 이제 우리 죽었구나, 두려워 떨 정도의 풍랑이 인다는 겁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풍랑.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지 아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들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핍박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거든요. 오직 은혜다라는 말이. 자존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자존심,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은혜죠. 너무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하지만 자존심이 있고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은 거예요. 왜 오직 은혜냐? 나는 그럼 뭐가 되냐? 이런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당연히 불쾌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믿을 수도 없고 제자도를 걸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되면 누가 그 길을 걷게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부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걷는 건 아니겠죠. 일단 내가 부인이 됐으니까. 그럼 누가 걷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머리 둘 곳이 없으신 분이 지금 풍랑 위에, 배 위에서 머리를 두시고 주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배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둘 만한 곳이 되죠. 분명히 바로 앞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배 위에서는 머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고물은 배 끝에를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베개가 어디 있겠어요? 배를 타는데 뭐 베개를 가지고 탑니까? 이 말은 고물을 베개 삼아서 머리를 거기다 두시고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배에는 머리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만한 곳은 세상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 둘 만한 성전, 이 성전을 자기가 만들어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배에서 머리를 두시고 주무시는 내용이 나온다면 이 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그럼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풍랑치는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기나긴 항해와도 같습니다. 근데 잔잔한 호숫가의 항해가 아니라 거친 풍랑이 이는 항해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 위에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25절에서 27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깨워야 되겠죠. 뭐 자기가 뭐라고 풍랑과 맞서겠습니까? 주님을 깨우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꾸짖고 계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의아한 거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탔는데 너희가 무서워한다라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 이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따르고 있구나.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나서 어디를 꾸짖느냐?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계세요. 그러니까 잔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 잔잔해지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라고 꾸짖으셨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 8장 전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죠? 산상수훈이 있었어요. 산상수훈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면서 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했다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과 굉장한 관련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데서 뭐라고 합니까? 8장을 통해서 그 권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8장에는 3가지 기적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오죠. 나병 환자를 손을 댄 사람이 부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질병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을 듣게 되시고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사역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백부장 앞에 서셔서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왔죠. 거기서 말씀으로 했더니 하인이 즉시 나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를 가지신 분인지를 또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가 알아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손으로 잡아 일으키시니 그 병이 떠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수많은 병자들까지 다 고쳐내셨어요. 사람들은 권위 있는 가르침만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가르침에 능력 또한 나오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니까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풍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들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믿음이었던 것이죠. 와, 이렇게 권위 있는 분이구나 라고 했지만 그 권위 있는 분이 정작 어떠한 권위를 가진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다라고 꾸짖으신 내용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믿었다라는 꾸짖음이에요. 그렇게 꾸짖으시고 이번에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는 잔잔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유대인들 사고에서는 엘리야와 같이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를 내리게 하는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물론 엘리야의 기적, 엘리사의 여러 가지 기적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푸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사고를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놀랍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뒤에 가면 오늘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 사건인데요. 베드로가 타고 있었던 배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는데 또다시 풍랑이 일죠. 굉장히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유령 같은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주님이면 나를 물 위로 걷게 오라고 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걸어갑니다. 걸어갔을까요? 걸어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걸었는데 자기가 걷게 된 것이 놀랍잖아요. 이거 어떻게 걷지 하면서 바다를 바라봤더니 그냥 빠지기 시작한 거죠. 너무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실 자기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사람을 덮어버리는, 죽음을 상징하는 풍랑의 바다를 걷고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빠져들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고 하신 말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그 의심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 것, 나에게 닥쳐온 그 환경을 바라본 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환경은 바라보지 않게 되겠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일으키셔서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그쳤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발전됐죠. 이가 누구였는가 라고 했는데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가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내 곧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들이 다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지식적으로는 들어왔지만 가슴 깊이 새겨지지는 않은 상태예요. 정말 가슴 깊이 새겨졌을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백부장이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백부장이 사실 어떤 백부장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제 마음에서는 계속 이 8장에서 하인을 고쳐준 백부장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때도 경험을 했지만,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이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겨지는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기적들을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했지만 뒤돌아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기적이 사람에게 믿음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깜짝 놀라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슴에 믿음을 심어주는 역할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베드로 사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사건을 봤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세상의 풍랑에 잠기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반드시 빠지기 마련이에요.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한테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조금 놀래요. 내가 뭘 믿고 있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예수님 믿어요.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믿습니까? 라고 하면 또다시 고민에 빠져요. 자기가 믿는 바를 생각을 안 해요. 난 믿는데, 믿긴 믿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믿는다면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얘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꾸짖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이렇게 따르면 제자도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시고 이번에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 피조물 중에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크고 강한 것, 이것을 꾸짖으세요. 왜 대조시켜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일부러 대조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하늘의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면 다 순종을 하는데, 심지어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을 하는데 뭐만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제자들은 꾸짖음을 들어도 두려움이 가시지를 않아요. 나를 꾸짖지 마시고 이거나 좀 잔잔하게 해달라고. 근데 바람과 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넙죽 엎드리죠. 물러납니다. 왜? 이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따라 나선다고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모든 피조세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심지어 마귀까지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는 걸 알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죠. 누구만 몰라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 저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라고 하지만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해주셨냐? 다 대답하실 수 있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가슴 깊이 치지 않으면 제자들과 같이 금방 배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잔잔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증거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6절.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하나님 보내신 자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꾸짖으시니까. 즉 성령께서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출애굽 홍해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는 거죠. 홍해가 물러갔어요. 이 시편 104편은 홍해가 물러간 사건을 연상하면서
다시 시로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내가 지금 꾸짖었다. 바람과 바다가 물러갔다. 반면 너희들은 여전히 그대로구나.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나타내는 복음서예요. 왕 앞에서 모든 것들이 무릎 꿇고 물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에 함께 타고 있다. 배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먹질 않아요. 함께 타고 있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는 사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죠. 그냥 내가 한번 믿어보겠노라 해서 모인 교회는 이 제자들과 같이 풍랑이 일면 다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가 발생되면 내 머리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 부인하게 되죠. 이건 성령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끼리 다짐해서 약속해서 모이게 되는 교회죠. 그런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내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시키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아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왕이신 창조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송두리째 파도에 휩쓸려서 침몰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왕이신 하나님 아들께서 대신 그 파도에 휩쓸려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죽었습니까? 제자들 안 죽습니다. 예수님도 안 죽었죠. 근데 언제 죽으십니까? 이 풍랑의 바다를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 대신 방주가 심판의 비를 맞은 것처럼 제자들 대신에, 이 배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몰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스스로 정결하게 되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주어가 그래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규례와 율례를 지킬 것이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 이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시니까 순종치 않는 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고 문 걸어 잠그고 이제 우리에게 박해가 오면 어떡하나 라고 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하게 됩니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풍랑이 일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큰 풍랑을 맞이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풍랑 때문에 죽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치 제자들의 모습과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항해를 합니다. 엄청난 순종과 담대함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십자가로 발출된 그 영, 십자가를 증거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벌벌 떨고 있었던 자들, 자기 목숨 지키려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십자가를 증거하니까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며 그분만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을 이런 식으로 마련해 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에다가 머리를 두셨어요. 근데 이 배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만든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몰되심으로써 그 배를 예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얼마나 떨었습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아무도 안 죽어요. 아무도 안 죽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음의 물결이 이들을 덮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들이 당하는 결말이 아닌 거예요. 본문이 예수님의 주무심으로 시작을 해서 깨어나심, 그리고 깨어나셔서 바다가 잔잔해졌다라는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무시고 깨어나시고 잔잔해진다. 왜 주무심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주무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당하실 것을 얘기를 하고 깨어나심으로 부활을 의미하며 이것으로 죽음의 정죄 심판은 잔잔하게 된다는 것을 본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지 않습니다. 이들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주무시고. 근데 왜 주무십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부활하실 거니까. 다시 깨어나셔서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마치고 결국은 바라던 항구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게 다 교회예요. 뱃사공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선원들을 얘기하지만 다 교회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자, 이것도 누가 다 주관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배가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밑에 떨어지는 거죠.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래 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이래 봐야 누구를 붙듭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출애굽 사건에도 그렇죠. 벽돌과 흙이기기 이런 거 다 해버리고 박해가 다가오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부릅니다. 똑같아요. 고난 속에 여호와를 부르짖으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심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누가 찬송하게 됩니까? 이 선원들이 이 고난과 고난 속에 바라는 항구로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쁨 중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송한다라고 해요. 교회는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침몰합니까? 배가 침몰했다고 예언하지 않아요. 배는 바라는 항구로 갑니다. 바라는 항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주님 품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이적들, 기적들을 대할 때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예수님이 왕,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이적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하여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이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구합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기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잘 믿는 믿음이죠.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자신도 그와 함께 십자가 지며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잘 믿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잘 믿고 계십니까? 잘 믿고 계신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알고 내가 그 십자가에 동참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잘 믿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세상의 부와 권세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거짓 복음이 얼마나 교회에 난무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부와 권세 얻는다. 얻을 수도 있어요. 얻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가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은 풍랑이 닥쳐오잖아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배 위에서 여러분들이 억만장자예요. 돈 다 가지고 있어요. 계속 들고 있겠습니까? 돈이 엄청 많아요. 무거워요. 배 위에서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버리겠죠. 죽게 됐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왜 파도로 흔들어 버리신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침몰만 앞당길 뿐이다. 이거 빨리 버려라. 힘 빼고, 쥐고 있었던 손에 있는 것들 다 빼고 예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빈 털터리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만 깨울 때 그럼 뭐만 남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진 자신과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돼요. 그러면 그 배는 풍랑을 통과해서 잔잔한 가운데에 바라는 항구로 도달하게 됩니다. 일부러 흔드시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흔들려 보면 내가 바라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였구나.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를 알게 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려 봐야 됩니다. 고난, 박해, 달가운 소식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진짜 믿는 바를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손에 뭐가 꽉 잡혀 있는지를 발견을 못해요. 흔들어 버리면 놓게 됩니다. 예수님만 남게 되면 우리는 잔잔히 항구로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랑으로 흔들려 봐야 돼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에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를 거역했어요. 언제? 땅에서. 누가 말씀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역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죠. 하물며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육신으로 오셔서 하늘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거역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모세를 거역해도 죽어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진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진동하게 한다는 겁니까? 27절에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즉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동케 합니다. 그럼 뭐가 없어집니까?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게 뭐예요? 어차피 진동돼서 다 사라질 것들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돈, 명예, 건강 이런 것들 한번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땅과 하늘이 진동되어져요. 땅만이 아니라 모세 때는 땅이 갈라져서 고라당 반역 때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천지가 진동해요. 이때 진동할 때 진동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고 진동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진동해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진동치 아니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동치 않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만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것 빼고는 다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배 위에서 예수님만 흔들리지 않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이고 이분만이 천지가 진동할 때에 사라지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바다 위에 풍랑은 끊이지 않고 찾아와서 우리의 배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 배의 선장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해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다 버리시고 빈손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제자 도를 걷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걷고 있지는 않은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를 자주 잊고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걷는다면 우리는 분명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풍랑이 찾아오지만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라는 항구로 도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